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사역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12명과 함께 다니셨다면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또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부들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마태는 세관에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이나 이 13명의 장정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은 70명의 또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3년 동안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만 일으켰지, 7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을 걸 해결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3년 동안 일을 안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 주위에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초기에는 도와주는 사람, 바울이 누군지 몰라서 바울이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천막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수많은 교회들, 베베라든지 후원자들이 바울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많은 바울 서신들이 쓰여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헌신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그 헌신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이 타락했다, 망했다, 저주받은 세상이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현실화시킬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헌신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가 섬김의 동력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섬김의 동력이 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인데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자, 여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을 뭐라고 나왔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고 병이 들어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버림받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간신히 숨쉬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병에서 치유되는 거고, 귀신이 나가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떠나가는 거고, 내 속에 절망과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도 다 지금 귀신이 들렸거나 질병이 걸려 있다가 지금 회복이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사람이 얼마나 취해지고 비인간화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귀신 7마리나 들었겠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미쳐갖고야 간신히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몸을 파는 여자, 막달라인이라는 말이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 이름이지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율법으로 모든 것이 지배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더럽게 몸을 파는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제정신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게 대해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새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그녀의 미래를 열어줬어요. 그러니 그녀가 이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바치기로 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녀의 가진 소유로 다 주님을 섬기기로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현실화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쓸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거기에 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되겠지, 교회에 좀 힘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나와야지 뭔가 교회를 바로잡아야 하고 뭔가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오면은 그건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뭔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변화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결국은 교회도 사회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가 없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까 하는 감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능력이 많은데 이렇게 내가 위대한 헌신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다 뒤집어 놓습니다. 다 분열을 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 다 망가뜨립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교만함이 모든 걸 망쳐 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 은혜가 섬김의 동력이 돼야 돼요. 너무나 은혜 받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포용이 관계의 기준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포용이 관계의 기준이 된 사람들. 아까는 내 자신이 은혜 받아서 헌신하지만 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신분,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스산나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어떤 부류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린 가장 천한 자기 몸을 팔고 사는 여자예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헤롯의 청지기, 재산 관리인,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의 재무 담당관이에요. 귀족이에요. 장관의 부인인 요한나. 그래서 스산나는 수식어가 없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그냥 평범한 여자. 그리고 나머지 많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자기 몸을 파는 천한 여자와 장관의 부인 귀족과 평민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그분들을 섬기는 그 일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부류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면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체면이 깎이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을 참고 함께 있어주고 그들과 같은 동료의식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대형 집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라는 큰 업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일이 완벽하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맡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인간이 없을 때 하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죠? 인간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참견할까 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 하늘 색깔이 문제입니다. 그 기린의 목이 너무 길어요. 코끼리는 왜 코가 기형이네요. 이렇게 괴롭힐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 없을 때, 인간 만들기 전에 중요한 것은 다 만들어요. 보세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남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워버리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왜냐면 또 코가 낮니, 키가 작니, 뚱뚱한 여자 별소리 다 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완벽하게 하려면 인간 없을 때 하셔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왜 교회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가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많이 모이고 크게 이루어지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걸 하려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는 서로에게 짓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래 같이 가자 함께 있자라고 그래 나도 불편하지만 나도 너 용서할게 너도 나 용서해 주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 내가 좀 뭐가 나고 아직 덜 다듬어져서 그래. 이해 좀 해주라. 미안해.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서야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죄를 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하고 서로를 품어주면 그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나라도 보세요. 온통 그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는 거, 함께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이 일이 완벽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고 부딪힐 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참아주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헌신이 감사가 된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헌신이 감사가 된 사람들.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가? 그것은 이제 물질을 통한 헌신이에요. 아까 자신을 통한 헌신,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을 통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3절 맨 끝에 뭐로 섬겼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면 그녀들의 소유가 없어도 예수님이 얼마나 일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계속 안 일으키셨어요. 여인들의 피땀 흘리는 헌신, 자기들의 소유로 드린 것을 드시고 입으시고 그들이 빨래해주고 그들이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는 물질의 헌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3명이 지나간 걸 보고 막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와서 발 좀 씻고 물 좀 마시고 뭐 우유 좀 마시고 가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루 종일 큰 길가에 나가서 사람 지나기만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람 3명이 오니까 막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꼭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드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집 앞에 끊어서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드세요 하고 막 송아지 잡고 막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식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광야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돈이 많은데 쓸 대상이 없잖아요. 아들이 있어야지. 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많은 소유에 의미 있는 섬김의 대상이 없으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도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그것 물려줄 생각이죠. 자식 공부시킬 요량이고 자식이 잘 되는 기쁨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결정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느냐보다 내가 섬길 대상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섬김 대상이 세상에 허망한 사람들이거나 내가 그렇게 섬기는데 배신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래버리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어차피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천하 만민이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을 흘러가게 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의미가 된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요, 왜 그렇게 자기들로 소유로 섬길까요? 그녀들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이 자기네들 걸 풀어서 대접해 주지 않죠. 여러분, 그녀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베풀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만 새롭게 먹으십시오. 이제는 나도 남은 생에 그동안도 세상 건 누리고 가진 들 뭐가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분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 자신을 통한 헌신, 은혜 받는 거. 은혜가 섬김의 동력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을 통한 헌신이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주인의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예수분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